오늘 느헤미야 2장을 읽으셨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누구의 수심이 나옵니까? 느헤미야의 수심이 나옵니다. 10절에 가면 누구의 근심이 나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입니다. 근심 대 근심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살리기 위한 근심이에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의 근심은 죽이기 위한 근심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런 근심이 양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 근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죽일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야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적자들이에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들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저 바벨론 땅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냥 도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막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떤 소문이 있었죠? 저 사람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야, 잘되게 하는 사람이야, 흥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소문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에게 별명 하나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별명?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을 형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꿈꾸는 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은 그 꿈을 사용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어떤 사람이 되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시무집사님이 되었던, 또 아니면 권사님이 되었던, 서리집사가 되었던, 여전도의 남전도 회원이 되었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소식은 어떤 거예요? 저 사람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를 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별명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큰 명예를 얻는 사람이죠. 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가는 곳이면 항상 교회가 시끄럽고 저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교회는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애가심이야. 참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 여러분, 가장 불명예스러운 말이 우리 교회의 누구라고요? 애가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요. 교회의 애가심이 되지 맙시다. 언젠가 여러분 직분자 세울 때 제가 이걸 주제로 외쳤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울 때 제가 누가 되지 말자? 애가심. 이게 주제로 세워놓고 제가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되지 말자? 애가심이 되지 말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이 두 부류가 존재해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면 애가심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 느헤미야 어떤 애가심이 있는가 하면 또 흥왕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서 꼭 끝자락에 사람 이름을 들먹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바울을 말로 하고 여러 가지로 해를 끼쳤던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총여전도회, 우리 헌신 예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산발락이나 도비야나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같이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졌는데 왜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는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를 흥하게 할 수 있는, 흥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흥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민족을 엄청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계속 눈길이 거기에 가요. 계속 귀가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눈과 귀가 어디에 있었어요? 늘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었어요. 마음이 유다에 있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는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 온 마음이 자기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이제 예루살렘을, 유다를 다녀오니까 당장에 물어요. 내 고국은 잘 있더냐? 내 고국의 동포들은 안녕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물었는데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비보를 듣지요. 그래서 그는 슬퍼합니다. 여러분, 조국의 형편을 늘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뒤에 가보면 나와요. 그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어떠고 싶어서, 돕고 싶어서 계속해서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어떠한다? 사랑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되 끔찍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이 관심으로 나타나요. 마음이 늘 그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비가 막 여름에 홍수가 나고 막 비가 막 내리치면 시골 교회가 그리 좋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둘러보는 거, 어디 둘러보죠? 예배당 꼭 둘러본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둘러봐. 마음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집에 있어도 비가 오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요? 예배당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산 쓰고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예배당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늘 그래야 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해야 되죠?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 교회가 나요. 그 교회가 우리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게 돼 있어요? 교회를 향해 쏠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 물어봐요. 자꾸 목사님은 잘 계신가? 장로님들은 평안하신가? 교회 학교가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한다는데 수련회를 한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는가? 내가 도울 영역은 없는가?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요. 왜 관심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형편을 늘 묻고, 묻는 이유는 꼬투리 잡고 시비 걸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영역이 무엇일고 돕기 위해서 묻는 그런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니까 관심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관심은 갔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자기 고국은 15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그 먼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은 천만 하고 싶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길 때 우리가 꺼내야 되는 카드가 뭐죠? 그게 기도죠.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염려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니까 염려예요? 안 되니까 염려예요? 안 되니까 염려예요. 안 되는 영역은 그래서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공식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염려거리는 무슨 거리다? 기도거리다. 염려 영역은 누구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염려할 영역이 아니라 기대할 영역이에요. 누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영역.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길을 한자나 더 키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누구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게 세 번째 나오는 대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공동체를 꼭 끌어안고 뭐 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성도로서 우리 목포교회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꼭 끌어안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에서부터 쭉 해서 여러분, 마지막에는 절을 안 하셔도 좋지만은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어요. 물어보았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뭐죠? 환난을 당합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능욕을 받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하는 이 비참한 소식을 들어요. 그때 1장 4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해요. 기록해요. 여러분, 왜 금식하며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죠? 자기는 술관원이 되어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금식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저도 금식을 해보고 우리 성도님들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먹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뗐을 때 가장 비장한 무기가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한 끼도 안 먹고 두 끼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누가 타죠? 이 안 먹는 놈이 타야 되는데 엄마가 타고 아빠가 타요. 그래서 결국은 곡기를 끄는 아들 딸에게 져요. 오냐 해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거는 기도예요? 생명을 내거는 기도예요. 곡기를 끊었습니다. 내가 곡기를 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곡기를 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면 뭐 한다? 기도해요.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면 가정 공동체를 품고 기도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아들이 남들은 돌을 던지고 저것이 인간이냐 사람이냐, 저거 엄마 아버지가 교회 누구 저 중직자라던데 저놈의 새끼는 생겨 먹은 것이 저것이냐, 수 없는 지구의 온 세상 사람이 돌을 던져도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 자식 끌어안고 나에게 돌을 던져라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해요. 저도 세상으로 타락할 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안방에서 그렇게 우시면서 목놓아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제가 청년기를 보냈어요.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뭐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안에 바로 살아. 이게 1번 기도제예요. 말씀 안에 바로 살아. 그러니까 맨날 들려오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한 맺힌 절규란 말. 그러니까 효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만이 효도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절규하듯이 말씀 안에 바로 서라고 기도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봐도 그래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주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묵도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흥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해요. 그래요? 뭐 이것은 이래서 안 좋고 저것은 저래서 안 좋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여러분, 그것은 다 거꾸로 우리가 기도로 끌고 오면 다 뭐 해야 될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말로 내가 한다면 엄청 여러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뭐죠?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부분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유는 뭐죠? 사랑합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게 뭐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막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소위를 울며 기도해요. 이유는 왜 그럽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마디일 거예요.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만 도울 수 없으니까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띠를 두르고 어디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하는 것,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신앙의 전 영역을 놔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4월 초파일에 등을 절에다가 거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걸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대통령이 내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맞든지 맞지 않든지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교회에 모여 있어요. 새벽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기서 저희들이 던질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그리고 신앙의 영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기도하죠? 열방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들 품고 또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교회가. 왜 그러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전쟁 나오면 무서운 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를 끔찍이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떡을 많이 주니까? 밥을 맛있게 주니까? 그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를 속하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는 이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흠이 있습니다. 교회가 허물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하니 못하니 전 목사 때문에 교회를 막 욕을 먹이니 아무리 돌을 던져도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 욕할 수 없습니다. 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해서 결코 우린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우린 도리어 이 교회를 끔찍이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증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목포교회를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기대해야 돼요. 사람 기대하면 어째요? 사람은 썩은 나무와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등산 가다가 나무 하나 있으니까 싹 기대했는데 파싹 자빠져. 왜 그러죠? 썩은 나무니까. 그러면 썩은 나무니까 자빠지면 사람 기대면 사람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뭐 능력이 있어도 자식을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창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전능성이에요.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이 한 군데가 있죠. 소원의 물. 왜 소원의 물을 여러분이 이렇게 써서 하나님 앞에 올리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저 경상도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저 텍사스로 유학을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갈 수 없어요. 가서 설거지 하나도 해줄 수 없어요. 어느 한 날 가서 잠깐 해주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시적으로 함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식을 누구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아무리 객지에 흩어져 있고 애국에 나가 있어도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를 기대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왜 자녀들이 방황을 하죠? 사람에게 기대했더니 자꾸 자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댈 존재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19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또 게셈이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떡고물 하나도 못 얻어먹는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방해를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하게 하시리니?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형통케 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별명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호론 사람 산발랏이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며 성벽 재건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지도자로서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기대하지 않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를 기대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네 미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네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다. 너의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다. 아빠는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아빠는 네가 요구한 만큼 다 해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다. 그러므로 아빠를 기대지 말고 누구를 기대라? 하나님을 기대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 안에 꽉 차 있는 게 뭐죠? 마태복음 5장에서 염려예요. 염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늘 염려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병이 도져가지고 우리도 뭘 많이 해요?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전화가 서울에서 때리랑 엄마 하고 전화하면 첫 마디가 뭐라고요? 밥은 잘 먹고 사냐? 물어보지 마라 했어요. 제가 물어보지 마라. 그놈의 새끼들은 더 잘 먹고 살 거라고.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교회는 안녕하냐? 담임 목사님 잘 계시냐? 이런 안부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정말로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회원들의 언약서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언약서 속에 당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회의체죠. 회의체. 회의체란 말은 당회원들이 결의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걸 결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언약서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11명이다 10명이 여러분 어떤 의제를 내놓고 우리는 투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투표를 했다 칩시다. 7대3이 나왔어요. 그러면 7대3이 나왔으면 7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결이 된 거겠죠. 그러면 세 분이, 반대한 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이 말이, 이 안건 처리가. 그런데 우리의 언약문 안에 이런 것이 들었어요. 우리의 결정이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보여도, 연약하게 보여도 성령께서 이끄실 것을 믿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장착을 딱 해야 돼요. 우리의 결의가 연약하게 보여도 이것이 결의된 이상 성령께서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했으나 결정된 이상 이 결정을 누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결정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나는 반대했으니까 방관자가 되고, 내가 반대했으니까 끝까지 뒤에서 꽁판다. 여러분, 그것은 회의체를 모르는 행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그런 결정 속에서 누구를 기대하는 거다? 연약한 결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고 마음에 안정감이 올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형편을 물었고, 형편을 묻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가서 돕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유다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탁하며 맡겼어요. 맡겼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돕는 손길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왕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율법도 잘 가르쳐서 유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전도에 이런 우리 목복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우리 목복교의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복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